자, 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초청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성서적 이유에서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초청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도적인 구원의 메시지 자체가 바로 초청의 메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그리고 결단하라,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메시지 자체가 초청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또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 그 자체가, 이 가스펠의 끝뉴스의 복음의 본질 그 자체가 초청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이미 그 초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역사적인 이유는 이미 본 성경의 역사에다가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건강한 영적 각성, 그리고 건강한 교회사의 부흥 운동의 한복판 속에서 이 초청이라는 프랙티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좋은 전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초청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데 설교학적인 이유입니다. 설교학적인 이유. 저는 이 초청이 바로 설교의 논리적인 완성이고 심리적인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의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완결시키고 심리적으로 완결시키는 것이 바로 초청이다. 그래서 저는 꼭 손을 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하지 않아도 설교가 끝난 후에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맹숭맹숭하게 딱 끝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설교 끝난 다음에 단 5분이라도, 그래서 저는 내 설교의 시간이 5분 짧아지고 설교 끝난 후에 사람들이 좀 그 설교의 메시지를 곰곰이 되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기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이라도 더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초청에 대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다른 모임이라면 이 초청에 대한 강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청은 어떤 의미에서 침례교의 독특한 트레이드마크라고 상표처럼 인식되어 온 어떤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세미나를 하면서 초청에 대한 강의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저는 이 초청이라는 것은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의 결론이고 또 설교의 아주 적용의 마무리,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초청의 축복을 많이 누려온 설교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찍 예수 믿고 우리 또 침례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초청이라는 것을 배운 것이 제 사역의 커다란 축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회를 하러 세계 여러 나라에 또 우리 각계각층의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목사님이 언제 어디서 설교할 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설교할 때 제가 선교사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제 어디 설교할 때 그때 제 인생 위기 속에 있는데 그때 결단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제가 들어요. 근데 만약 초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초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결단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이 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목이 구원 초청이라 했습니다만은 초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초청이겠죠. 그러나 구원 초청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초청을 넓은 의미에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떤 초청지상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에 관해서 언제나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입장은 우리 교단과 형제적 비슷한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침례교의 입장, 바이블 베프티스트 같은 전통에서는 집회 때마다 초청하죠. 설교 때마다 초청하고
그래서 뭐 초청을 언제나 동반하는 전통을 가진 그런 교단이나 또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이 되고 더 습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대부분의 전통, 한국의 장로교회가 대표하는 전통 가운데 하나는 거의 초청이라는 것이 무시되어 왔거나 혹은 초청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한 설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또 설교의 훌륭한 어떤 결론을 위해서 이 초청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를 경험한 저로서도 그것이 또 하나의 극단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한국 교회의 이 초청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뭐 일부 선교사님들의 소개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초청이라는 설교의 초청이라는 형식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를 통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몇 번 한국을 다녀가면서 전도 대회 때 그 설교의 결실로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할 사람들은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 이러한 전도 대회를 통해서 초청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아마도 빌리 그레이엄의 여러 차례의 한국 방문 중에서 1970년대 초 73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어떤 교단을 넘어서서 심지어 장로교 일부에서도 이제는 초청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청이라는 것은 본래 긴 교회사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초청을 가장 뜨겁게 실행하고 적용해 온 것은 이 베프티스트의 전통, 침례교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교의 전통에만 국한되어 온 또 역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침례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감리교, 장로교 안에서도 상당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일종의 설교의 결론과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nvitation, 영어로 초청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뭐 공식적인 명칭은 public invitation, 공적인 초청이다. 어떤 분들은 뭐 altar call이다. 이 altar call, 이 제단회로의 어떤 부르심이다. public call이다. 공적인 어떤 부르심이다. public pledge, 공적인 어떤 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 심지어는 뭐 교회 역사에 보면 drawing the net, 그래서 그물 당기기다. 그물을 당기는 것이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사람들을 모아오는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초청의 행위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긴 교회 역사의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는 이 초청이라는 것이 설교자들에게 낯선 행위가 되었을까? 저는 한국인들의 그 문화적 뿌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국인들의 문화적 의식 가운데 뿌리 깊은 한 몇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체면 의식입니다. 체면 의식. 한국 사람들이 체면에 민감하죠. 네, 그래서 우리 유달리 우리 한국 말들을 보면 체면, 면이란 말이 얼굴이라는 말인데 얼굴과 관련된 단어들이 한국어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합니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뭐 체면을 꾸겼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아다오. 뭐 이런 얼굴과 관련된 단어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체면에 아주 민감한 문화적 전통이 한국인의 전통이기 때문에 어떤 초청을 했을 때 두 가지 경향이 일어날 수가 있다면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교자를 봐줘서 뭐 손들고 나오는 과거에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이 초청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체면을 생각한 나머지 응답하고 싶어도 또 응답하지 않는 오히려 역설적인 두 가지 경향이 있어왔고 이런 것들이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인비테이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의식 가운데 소위 은폐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폐의식. 이규태 씨가 지적한 말입니다만은 되도록 한국 사람들은 숨으려고 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상하게 한국인들에게 역설적인 이중성이 있는데 자기가 친한 사람끼리 모이면 거기서 친한 사람끼리 일단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못할 얘기가 없고 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치고 그러다가도 또 공적인 자리에서는 갑자기 자기를 숨겨버리는 그런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은폐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초청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기 힘들게 만든 또 하나의 문화적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원인을 더 생각해 보니까 한국인들의 의식 가운데 애매모호의식이 있습니다. 애매모호의식.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쩌자는 겁니까? 글쎄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러한 약간 그 그레이한 회색지대와 같은 애매모호한 의식들이 이 초청이라는 것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도록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초청의 습관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되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는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초청이 과연 성서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초청이 성서적이냐. 거기서부터 말을 시작해야겠죠. 초청이 성서적이냐. 물론 성서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포함되어 있겠죠. 전 구약에 보시면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숲을 속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숨었는데 이 뒤는 다 보이는데 머리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말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 주무실까 봐 제가 깨우기 위해서 조크를 좀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부르신 어떤 최초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게로 나오라. 선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젖어드는 그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서를 통해 선포된 말씀. 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시면 그 바알의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던져진 챌린지, 일종의 도전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를 쫓아라. 이것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 자체가 계속해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라. 이 오라, 계속적인 오라라는 성경의 초청. 어떤 분이 세보니까 1900번도 넘는다. 오라는 단어가. 제가 세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안 백성들을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신약에도 보면 이것은 구약의 성서적 전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약적 전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초청하고 있는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라. 계속 우리 주님 자신도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는 말이 영어로 persuade라는 말이 나를 설득하여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바울의 강력한 그 도전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이런 도전과 초청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 로마서 10장에도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너희 입술로 시인하면, 시인을 요구하고 있다. 시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을. 근데 어떤 의미에서 초청이라는 것은 공적인 시인이다. 퍼블릭 컨페션이다. 공적인 시인이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나는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공적인 시인의 행위가 바로 초청이라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바로 그런 초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와라. 성경의 창세기도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성경 전체가 이 초청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띄우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 초청의 어떤 성서적 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청이라는 것이 도대체 교회 역사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냐? 제가 이런 초청의 문제를 좀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며칠 동안 초청에 대한 모든 문서들을 좀 뒤져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 초청의 행위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행했다고 교회사에 기록된 사람이 AD 1013년경에 클레오보의 베르날드라는 사람이 처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라는 상황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초청을 한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유명한 우리 침례교 저술가이면서 목사였던 바로 요한 번연입니다. 존 번연입니다. 철로 역정의 필그림 프로그레스의 저자인 요한 번연이 1628년부터 시작된 그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자기가 회심 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당신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라고 요한 번연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그 초청의 행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초청이라는 것은 비단 침례교 서클 안에만 머물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침례교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개신교 교파에도 많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요한 그 지도자였던 조나탄 에드워드가 영적 각성기에 꼭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설교에 결심한 분들은 다음 주일 저녁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심한 사람들이 자기의 결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하나의 그 퍼블릭 인비테이션이 교회 안에서 실행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조지 위필드 같은 전도자의 경우에는 이 설교를 듣고 결심했다면 이번 화요일 날 어떤 집에서 모입니다. 그 집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별도로 교회 아닌 바깥의 집에서 결신자들을 모아서 초청하고 그들을 팔로우업하는, 양육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상당히 본격화시킨 또 하나의 사람은 요한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의 전통 안에도 초청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그 웨슬리가 한 것은 뭐냐면 그 상담자를 준비했어요. 카운슬러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이기 결심한 사람들, 혹은 아직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그 모임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후에 존 웨슬리가 따로 결심자는 이쪽 의자에 와서나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 회심자를 위한 벤치를 교회 옆에다 따로 설정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사에 있어서 미국 인디안들을 주로 전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널드, 그 다음에 인도로 갔던 침례교 선교사,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인도 같은 데서 이 초청을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역사가 흘러가서 이 초청이 광범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1792년부터 1878년까지 살았던 이 찰스 피니의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참여자들, 회개한 사람들은 따로 그들을 모으고 또 회개의 뜻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을 통해서 초청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좀 더 오늘날의 형태로,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손을 들게 한다든지 일어서게 한다든지 결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또 무디의 후계자인 R.A. 토레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같은 전통에서 일어나시라고 설교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프랙티스를 무디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통을 토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전통을 이어받은 유명한 전도자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신교의 많은 전통 안에서 이 초청이 광범하게 역사적으로 확산되어 왔지만, 특별히 우리 침례교 전통 안에서 이것은 아주 설교의 어떤 결론처럼 설교로 끝나지 않고 설교를 되새기고 또 설교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자기 결심을 표현할 수 있는 고백으로서 이 초청이라는 그 프랙티스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초청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성서적 이유에서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안에 초청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도적인 구원의 메시지 자체가 바로 초청의 메시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라, 그리고 결단하라,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메시지 자체가 초청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또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 그 자체가, 이 가스펠의 끝뉴스의 복음의 본질 그 자체가 초청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이미 그 초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역사적인 이유는 이미 본 성경의 역사에다가 교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이 아주 건강한 영적 각성, 그리고 건강한 교회사의 부흥운동의 한복판 속에서 이 초청이라는 프랙티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좋은 전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초청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데, 설교학적인 이유입니다. 설교학적인 이유. 저는 이 초청이 바로 설교의 논리적인 완성이고 심리적인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의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완결시키고 심리적으로 완결시키는 것이 바로 초청이다. 그래서 저는 꼭 손을 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하지 않아도 설교가 끝난 후에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맹숭맹숭하게 딱 끝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설교 끝난 다음에 단 5분이라도, 그래서 저는 내 설교의 시간이 5분 짧아지고 설교 끝난 후에 사람들이 좀 그 설교의 메시지를 곰곰이 되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기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이라도 더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형식에 있어서는 하여튼 주일날, 특별히 주일날 오전, 주일날 오전 오후 없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주일 예배의 경우에 꼭 설교 후에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멘트를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결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는 다른 순서를 갖지 않습니다. 뭐 광고 이런 것들 다 미리 해버리고, 그러니까 설교가 바로 초청으로 완성이 되면서 그 메시지와 적합한 아주 적합한 찬양 한 곡 혹은 두 곡 딱 부른 다음에 그냥 축도하면 딱 끝나요.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보면은 그 메시지를 붙들고 거기서 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지를 붙들고 거기서 결심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설교 못지않게 그 짤막한 초청, 저희 교회 주일 예배의 경우에는 뭐 초청 시간이 5분 이내지만, 짤막한 5분 이내지만 그 5분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초청하고 축도하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늘 그 목회자의 보람, 설교자의 보람을 확인하는 순간이 예배 딱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저 뒤에 나가 딱 서 있다 보면 바로 그런 메시지를 받은, 또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응답한, 결심한 그 결단의 모습들을 그 온몸에 안고 나오는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벌겋게 얼굴이 상기된 채 성령의 감동을 안고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설교로구나. 이것이 바로 설교. 그냥 설교 딱 끝나고 딱 끝났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건 특별한 집회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저녁에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냥 말씀 들었다, 박수치고 끝났다, 이거 하고 말씀 이후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다시 되씹어보고 마음속에 새겨보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진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네? 좀 표정을 보이세요. 고개를 끄덕거리던가 좀 네. 네.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학적인 이유에 있어서도 초청이라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 초청 강의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설교와 초청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청이 결론의 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결론의 한 부분이다. 네. 또 설교를 완성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손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해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어떤 때 하면 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하는 것은 뭐냐면 단 5분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고 마음속에 새겨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심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시간을 조용히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설교를 완결하는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심리적인 이유에서는 그 심리학 이론 가운데 소위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슈탈트 이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뭘 가르치고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어떤 클라이맥스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이 일어나느냐 하면 소위 아하 익스피리언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구나. 그거야. 이런 어떤 깨달음, 결단, 절정의 결단에 도달케 하는 것. 바로 초청은 바로 그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쭉 초청을 했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정말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침례의 교회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개신교 다른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서 초청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청이 남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이 잘못 어비우스 되기 때문에 또 초청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초청이란 것이 너무 지나치게 인위적이고 감정적인 대로 흔히 자체를 반대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 그 유명한 그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라는 책 가운데서 실제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그 초청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초청이 어비우스되는 실례들을 들면서 이것이 인위적이고 조작적이고 또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의 힘으로 대신하려는 인조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유로 로이드 존스 박사가 반대 이유를 표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쭉 열거했는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도 인간의 의지를 인위적으로 압박한다. 프레셔를 준다.
또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 때문에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릇되게 유도할 수가 있다. 또 잘못하면 초청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자기 힘으로 회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장된 거짓된 회개를,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 초청에 대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초청이라는 그 사건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 대한 어뷰스, 남용을 거절하고 그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목회하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후임자가 누구냐면 R.T. 켄달 박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그 커리어가 우리 한국 장로교인들에게 많이 어필하기 때문에 그분을 장로교 목사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는 회중교회 목사고 장로교와 침례교의 한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교단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후계자가 침례교 목사가 후계자가 됐어요. 그 후계자가 R.T. 켄달 박사입니다. R.T. 켄달 박사. R.T. 켄달 박사는 그 교회의 후임자로 사실 마르틴 로이드 존스에 의해서 픽업이 되었어요. 이분이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 신학 출신이고 옥스포드에서 PhD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출석하다가 이분이 그 설교자로서 뛰어난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박사하고도 교제를 하고 교인들에게 억셉트가 돼서 후임자가 된 것입니다. 후임자가 된 후에 이 R.T. 켄달이 나중에 책을 하나 써요. 그 책이 뭐냐면 초청이 왜 필요한가? 그 책을 씁니다. 네. 그래서 Stand Up and Be Counted라는 유명한 초청을 변호하는 책을 그 R.T. 켄달 박사가 쓰게 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R.T. 켄달 박사와 한 시간 동안 교제한 일이 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그때 제가 그 질문을 거론했어요. 당신의 선임자는 초청을 반대했는데 당신이 초청하면서 뭐 어떤 거부 반응이 없었나 뭐 이런 얘기도 물어봤어요. 조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잘 극복됐고 교인들이 너무나 커다란 유익과 축복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 놀라운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설교를 듣고도 놀랍게도 그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직접 켄달 박사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초청을 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정체를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인도를 하면서부터 초청이 좋은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들이 교인들 안에 평신도 지도자 안에 확산되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R.T. 켄달 박사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거절한 초청의 남용의 이유들에 관해서는 자기도 같이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초청의 적극적이고도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초청이 남용되었다면 초청을 선용하면 되지 않느냐. 초청을 잘 선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초청을 남용하지 않는 방법들을 제시하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의지를 압박하지 말고 좀 인격적인 어필을 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지나치게 음악을 크게 들어놓고 그냥 소리 지르고 뭐야. 지금 결심 안 하면 그냥 다 죽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막 공갈하고 협박한다든지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처음에는 거의 젊었을 때는 너무 그냥 열정이 지나쳐갖고 뭐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초청을 옛날엔 지금도 젊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는 네, 막 그냥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설치고 그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에 가보면 요즘은 빌리 목사님이 전도 설교하고 초청 딱 해놓고 아주 조용한 음악이 나오면 그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다 응답이 이루어져요.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인격적인 어필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효과적인 팔로업을 동반하면 효과적인
초청에 따르는 팔로우업을 잘 준비하게 되면 초청의 모든 남용들을, 대부분의 남용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중요한 문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초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초청의 전제가 있습니다. 초청의 전제는 뭐냐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분명한 메시지. 정말 분명한 성서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채 초청을 하게 되면 참 힘들죠. 저는 이따금씩 제가 설교하지 않고 남이 설교한 다음에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맞는 초청을 가끔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임원들이 나를 갖다가 강제로 세워놔서 내가 마치 뒤에서 이렇게 수습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만약 그 메시지가 초청하고 연결될 만한 메시지를 안 했을 때 나가서 초청하라고 그러면 이거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에요. 네.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정말 제대로 선포돼야 된다. 그럼 초청이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워요. 본인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아주 쉬운데. 제일 좋은 것은 설교자 자신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기가 전달한 메시지에 대한 결론으로서 초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적 메시지를 설교자 자신이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성경적 설교, 설교다운 설교,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메시지의 결론으로서 초청이 아주 쉽게, 아주 효과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초청의 모델이 있습니다. 초청의 모델을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 응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조금 지연된 추후 응답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 응답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또 손을 드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나와서 심지어는 이 순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성도들 앞에. 이런 게 즉각적 응답을 요구하는 초청의 어떤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초청의 모델은 아닙니다. 지연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더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찾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혹은 교회 우리 누구 목사님을 찾아오십시오. 상담실을 찾아오십시오. 이런 방법 혹은 또 지연된 응답 가운데 어쩌면 현대적이 될수록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결신 카드를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퓨에다가 의자에다가 늘 카드를 배치해 놓고 설교가 끝난 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이 시간 생겼다면 그 카드에 기록을 해서 남겨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접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카드에 기록함으로써 결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 그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벌 목사님은 이런 지연된 응답 방법을 많이 씁니다. 늘 이분이 전도 메시지를 하지만 그 자리에서 손 들고 나오게 하기보다 현대인들이 자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다 보니까 그걸 싫어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어요. 그럴 때 늘 카드 같은 것을 배치해놓고 결심을 표시하게 만들고 또 빌 하이벌 목사님은 자주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끝난 후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정말 결심하고 진리를 더 찾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구도자 그룹을 위한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이 항상 소개가 나와요. 이 주보에 소개된 그 모임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것을 접촉해서 팔로우업하기 위한 일종의 모델, 이것이 지연된 응답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청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초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How to give invitation. 어떻게 이 초청을 딜리버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제가 그냥 쭉 언급하고 싶어요. 우선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응답할 것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것을 켈빈주의 모델로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초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떤 신학생 하나가 스폴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초청해도 사람들이 손들고 응답하지도 않고 별로 늘 제가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폴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형제요, 자네는 뭐 꼭 초청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응답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설마 초청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 늘 어떻게 그렇게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믿음대로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기대란 말이죠. 그 믿음이 기대니까 정말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이라는 말은 뭐냐? 무슨 초청인 것을 확실하게. 무슨 초청.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초청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전도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반드시 구원 초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의 장르가 구원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헌신 초청, 또 재헌신의 초청, 혹은 뭐 목사가 되기 위한 초청, 선교사가 되기 위한 초청. 그리고 이것은 뭐 바이블 베프티스나 남침예교회에서나 미국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지 않는, 나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별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초청.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응답했지만 침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안 하신 분들 침례 받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침례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또 비슷한 설교를 했다면 한번 그런 초청을 해보면 그런 기회에 침례 안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결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무슨 초청을 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초청을 하는지. 그것이 구원 초청인지 헌신 초청인지 아리송한 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 드십시오. 다 손 들죠. 근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기를 원한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아리송한 초청을 하면 안 되고 그 초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손 많이 드는 것만 좋아갖고 많이 들게끔 유도하는데 손 많이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응답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 저는 초청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는 뭐냐면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된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설교 딱 끝나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초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 부분이 되도록, 초청 자체가 결론 부분이 되도록.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은 설교의 결론이고 설교의 추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 부분이고 설교의 추수, 메시지의 추수. 설교한 것들을 이제 열매를 거두는 장면이에요. 가끔씩 우리 설교자들이 가진 가장 커다란 본질적인 마음의 곤혹스러움이 하나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제가 어떤 분도 저한테 이번 기회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째가 뭐냐면 설교의 초청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결단으로, 결심으로 또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설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팔로우업 시스템이 교회 안에 분명해야 돼요. 특별히 소그룹 팔로우업. 소그룹처럼 그 변화를 체험하기 좋은,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모방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격려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결심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 환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 소그룹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셀 미니스트리, 가정 목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우리들의 목회적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친미준 컨퍼런스 차후 있을 컨퍼런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하나의 주제로 삼을 그런 우리가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어쨌든 설교 자체로만 끝나지 말자. 설교를 좀 팔로우업하는 무엇. 근데 그 무엇 중에 하나의 대안이 뭐냐면 초청 시간이다. 그래서 딱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어떤 책 보여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가 딱 끝날 순간, 설교가 끝날 순간이 C.S. 루이스의 편을 빌며 마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인데 딱 설교 끝날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것도 좋지만 그렇지 뭐. 그러면서 딱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는 것 같았다가 그냥 마음 안에 심어지지 못한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그러나 초청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붙들게 하고 마음속에 심게 하고 결심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수없이 많이 들어요. 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듣습니다.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그때 저는 아주 그냥 죽으려고 하다가 인생을 다시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그 간증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설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겠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하라. 적극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가능해요. 또 부정적인 문제 제기라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설교의 결론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설교의 결론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초청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초청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에 헌신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부정적으로 빠지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잘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마지막에 가서 다 뒤엎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예의 있고 신중하게 하자. 초청할 때 아주 예의 바르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야단친다든지 공갈친다든지 협박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초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리 없는 준비를 하자. 무리 없는 준비. 특별히 음악 준비, 음악. 근데 좀 목사님이 반주자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초청할 때는 음악이 커서는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지금 계속 초청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냥 반주하는 사람, 자기가 반주인지 자기가 주인공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고 크게 해나가고 깽판을 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주자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설교자하고 잘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 합니다. 솔로이스트를 고용할 경우에 이렇게 초청하는 동안에 찬양을 할 수도 있죠. 찬양도 좀 조용히 해야 돼요. 잘.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전혀 그 초청의 의미가 무산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잘 있어요. 분위기도 잘 준비하고 또 상담 카드를 사용한다면 미리 카드를 잘 배치해 놓고 또 미리 상담자를 배치한다면 미리 잘 상담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반주할 때도 우리가 긴 모임이 아니라면 이번 모임 같은 데 우리가 좀 저녁 시간 자유롭게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예배 시간마다 갖는 짤막한 시간에는 한 곡만 반주하면 돼요. 반주를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한 곡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하자. 기도하면서. 이게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윤리적인 것을 하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교자가. 또 안 나오면 어때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초청이 성령님을 의존하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말 우리들의 설교가 그리고 초청이 진정한 결실을 얻으려면 우리가 좋은 팔로우업 시스템을 만들자. 양육 시스템을, 팔로우업 시스템을 잘 만들자. 따라오는 시스템을 잘 만들자. 그래서 우선 가끔씩 특별 집회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꼭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 트레이닝. 과거에 우리 침례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잘 안 하고. 열심히 좀 잘 카운슬러들을 상담자를 훈련시켰다가 상담을 좀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그룹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소그룹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소그룹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같은 데는 제가 개척한 이후에 지나가는 한 6, 7년 동안, 최근에는 제가 안식년으로
교회 주일날 설교를 지나간 몇 달 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6년 동안 사용한 시스템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을 목장 모임, 여러분의 구역 예배, 뭐 하여튼 뭐 다락방 모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마을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데 주일날 제가 한 설교를 갖고 마을 목장 모임에서 교환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일 설교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저들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계속 적용할 것인지를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게 되니까 그 말씀을 깊이 붙들게 돼요. 깊이 붙들게 돼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설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설교가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말씀이 적용되면 왜 안 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중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나눠보십시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십시다. 왜 못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거기서 저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소그룹 시스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소그룹이든 좋아요. 그것이 다락방 형태이든 무슨 특별한 어떤 모임의 형태로 이름이 구성하든 셀의 형태이든 가정교회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목회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물론 주일날 설교라는 것은 선포되는 설교는 어떤 변화의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 전기를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의 결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결심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그것이 바로 셀 미니스트리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정말 그것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 초청 문제를 하면서 결국 초청 그 자체에서 끝나지 말고 또 이 초청을 팔로우업 해줄 수 있는 이런 소그룹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변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붙들 수 있도록 제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